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아비의 특징과 성장. 지난 금요 예배에 영적 청년의 특징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임인 제사장, 선지자, 왕의 기름 부음을 베풀므로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에게 표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으로 예배로 표현되고 사람에게는 도움과 위로로, 사탄에게는 대적하여 이기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영적 청년의 단계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거하시고 흉악한 자 곧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사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게 하셨다가 요단강을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것이 바로 영적 청년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아가의 술람미 여인이 주님께 8가지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기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고, 이 결단이 주님의 승천과 하나가 되는 경험, 곧 첫사랑을 회복한 상태가 되었기에 주님께 나의 누이라는 호칭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나의 누이라는 호칭을 들었습니까? 나의 누이라는 호칭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을 때만 들을 수 있습니다. 승천을 경험한 성도는 이제 주님의 생명과 본성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누이라는 형제간의 호칭을 갖게 된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끝이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는 결단입니다. 이 결단은 자신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완전히 하나가 되겠다는 결단이자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고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는 주님의 승천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위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영적 청년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완전히 하나가 되겠다는 결단이자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고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셨습니까? 이와 같은 결단을 하기까지 얼마나 큰 연단을 받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과도 같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환난을 당해 자기 마음으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자기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완전히 하나가 되겠다는 결단과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고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 언약의 성신,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영적 청년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이제 율법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우고 배운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안 되는 걸 발견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선지한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죄는 불법이라 그랬는데 이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거듭났어도 죄를 못 이긴다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가 연단이란 말이에요. 그게 광야 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광야 생활이 빨리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40년을 또 채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채우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요. 왜요? 채우다 못 채우고 그냥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경험은 해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이 뭔지를 몰라요. 젖과 꿀이 뭔지를 몰라요. 그들은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곧 천사들의 양식인 만나, 율법밖에는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은 어린 양밖에는 몰라요. 그들은 아직은 출애굽도 안 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먹는 만나나 메추라기를 구경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갓난아기가 빨리 성장하라고 고기를 먹여요. 그건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미련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너 빨리 커야 돼. 그러니까 오늘 태어나자마자 너는 이제 고기를 먹어야 돼. 그것도 갈비를 먹어야 돼. 그래 이제 빨리 성장해야 돼. 그거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마땅히 너희에게 밥을 먹여야 되지만 젖으로 먹이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소화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마치 옛것과 새것을 자기 곳간에서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뭐예요? 상대의 믿음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이 옛것, 율법을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새것, 바로 복음을 먹어야 되는지 구별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먹여줄 수 있는 게 아비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비들의 믿음이 돼야지 이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청년의 믿음인데 여러분 자아하고 싸우기도 바쁜데 어떻게 남이 보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러니까 남이 무슨 뭐 죄를 이기든 뭐 자아를 이기든 세상을 이기든 육체를 이기든 그 신경이 안 쓰인단 말이에요. 왜? 자기 싸움에 바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싸움을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아비의 믿음이 되니까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많은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아비가 돼가지고 생명을 주는 단계까지 가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에요. 또 이런 믿음이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또 모르고 또 이 믿음까지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예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희생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내 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독수리의 형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 얼굴이. 이 독수리가 뭐예요? 모든 걸 초월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청년의 믿음이라면 이제 모든 걸 초월하고 이제 하나님 보좌에 이 같이 올라가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또 이걸로 만족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데려와야죠. 주님도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내 생물 중에 두 번째가 소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걸 초월하는 독수리가 된 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다 됐으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역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생물 중에 세 번째가 사자의 형상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사자로서 그래서 그들을 이기는 자가 되니까 이제 사람의 형상, 이게 끝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하나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내 생물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여기까지 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독수리가 되시고 그 다음 소가 되시고 그 다음 사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걸 알고 이런 단계를 알아야 내가 침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자기 믿음의 단계에서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뭐 이제 성령 세례받고 혼의 구원 받은 사람들이 청년의 믿음까지 오면은 독수리가 되죠. 그럼 이게 다인 줄 안단 말이에요. 또 난 모든 걸 이제 채워놨어. 나 세상 다 끊었어. 그러니까 이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나 이제 세상하고 접하지 않아. 난 오직 하나님하고만 독대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독수리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이제 초월한 자가 됐더라면 내려가야지. 그럼 너 주변 사람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너 믿음의 단계까지 주변 사람들을 이끌어 와야지. 그래서 이제 소가 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소의 생활을 하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처음에는 은혜 받아가지고 막 주변 사람들 막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은혜가 식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힘든 거예요. 또 한 사람 또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을 책임져가지고 계속 양육하고 또 맛있는 거 사주고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너무 힘이 드니까 뭐예요?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독수리가 됐으면 그 다음은 뭐예요? 소가 돼가지고 이 사역을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해야지 여러분이 사자 생명이 되고 결국 사람 생명까지 들어가서 주님의 형상과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는 신앙,
곧 세상과 짝하며 육체의 일을 행하며 죄를 짓다가 주님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는 영적 자녀 관계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가겠다는 결단을 해야 주님의 은혜로 출애굽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도 출애굽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리고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너 광야 연단을 통해 세상에 물든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단코 요단강을 건너 새 하늘과 새 땅인 가나안, 곧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출애굽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며 죄를 짓는 불법을 행하거나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행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는 영적 갓난아이나 영적 자녀나 영적 아이의 결말이 다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다 같이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냐는 것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이들은 안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니까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지옥 간다, 이걸 가르쳐요. 아니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니까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주님이 모른다는 것이에요. 왜요?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저 수준에서는 이건 거듭난 다음에 누구나 선지자 노릇할 수 있고 또한 귀신을 쫓을 수 있고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죄는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여 주여 해봤자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 그랬잖아요.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여서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걸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해석을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만 믿으면 구원 영생 얻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한다고? 그래서 행위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예수 믿어서도 안 돼. 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간다 그랬잖아. 이건 천년왕국이라니까요. 천년왕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근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마음과 하나가 돼야지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된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잖아요. 주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주여 주여 해봤자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요. 또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죽은 다음에 그냥 낙원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건 뭐야? 아니 주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 주여 주여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야.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이야. 이 천년왕국은 이기는 자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을 열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궁금해하지 않기 때문에, 궁금함을 유발시키지도 않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들은 왜냐하면 자극이 되기 때문에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굳이 안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예요? 갈등할 필요가 없잖아요. 난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었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행복한 신앙생활 하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되지. 요 길만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이라 그랬잖아. 이 멸망이 지옥 가는 멸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남겨지는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반다 교인들은 다 이 길로 가는 것이고, 근데 이들 중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이 길은 미리 알아도 못 들어가요. 왜? 너희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아무리 초등학생이 대학교를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요. 어떻게 들어가요? 중학교 과정도 안 했고 고등학교 과정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천년왕국은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자격을 갖춰야죠. 물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죠.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는 사람이, 야, 천국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임하는 천국도 있고 이 땅에 임하는 천국도 있구나, 여기까지 이제 보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듣다가 성령의 안에서 감동을 주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야, 그렇구나.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되는구나. 내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고 결국은 내가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내가 쳐들면으로 휴거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그 나라도 있는 거구나. 이게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하는 이 천국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걸 다 알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냔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침노를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침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다 같이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또 흔들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놀래가지고 질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번에 병상에 있으면서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저 말씀을 보고, 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이 육체일들 중에 내가 행하고 있는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난 천국 못 갈 뻔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건 뭐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게 지나치고 있다가 내가 지금 병상에서 이 길을 봤더니, 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데 그럼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지금 이 육체 일들 중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 행위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육체 일을 행한다고 지옥 가면은, 아니, 예수님의 피값은 어디 갔냔 말이에요. 주님의 공로는 어디 갔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는데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죄는 주님이 사실 기억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만 짓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은 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육체 일들이 뭐예요? 여러분이 매일 삶 가운데 짓고 있는 죄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아니, 분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아니, 우상숭배, 이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음행을 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 애인을 두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당신들 다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그래서 두려워 떠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길 위해서는 이 육체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이 육체의 일들을 박살내야 되는데, 이걸 박살내려면 여러분의 마음으로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될 필요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미리 가르쳐줘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그런 주의종들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단에서가지고 여러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가 다 지옥 갈 뻔했어요. 아니, 목사님 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일이 16가지나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걸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다 지옥에 갈 뻔했어요. 이걸 얘기를 해야지 뭐예요. 성도들이 떠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나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줄로 알았는데 내가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그럼 나는 지옥에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마음으로 육체 일들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새 언약을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인도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도를 받은 사람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거듭날 때는 구해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도 다 이와 같다고. 어느 순간에 교회 다니다가 그냥 은혜가 임해가지고 막 통해 자복이 나오고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그때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뭐예요? 이렇게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은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구할 필요성까지는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이 구할 필요성을 알면 이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또 안 주는 사람이 있죠. 왜요? 아니 이런 말씀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초등학생이 대학교 가고 싶다고 대학교 가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내가 지금 죄 사함만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죄에 대해서 내가 해방이 됐고 결국 내가 율법에 대해서도 해방됐고 요런 자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성도들을 자라게 하는 종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 훈련을 주님께 받은 사람만 시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어린 양 먹고 구원 영생 받게 하는 것이고 내가 이제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너 거듭나고 지금 광야에서 율법 밑에서 율법을 행하는 주의 종들은 성도를 거기까지 인도하는 거고 요단강을 통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야 아무래도 안 되더라.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어. 여기까지 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해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들을 깨닫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뭐예요?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젖과 꿀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사, 곧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예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이 수준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뭐예요? 야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시시한 게 아니고구나. 갈 데가 많구나. 이렇게 의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길을 이렇게 잘 배워서 열심히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원수인 가나안 7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 곧 하나님이 거하시고 다스리시는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시고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 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아멘. 아니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이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이건 어렸을 때 우리가 주의 피로 구속한 목적을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내가 얘기했잖아. 유치원 애들한테 너 엄마 아빠가 너 왜 낳는 줄 알아? 아이스크림 사주려고요. 나 행복하게 만지실라. 좋은 음식 사주려고요. 좋은 데 데리고 가려고요. 나 재미나게 해주려고. 요 수준의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걔네들한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또 옳은 거고요. 하지만 성장하니까 뭐예요? 진정한 목적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야 주의 피로 구속한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기 위해서 우리를 피로 구속하신 거구나.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걸 본 사람들은 여기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천년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길을 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임인 제사장, 선지자, 왕의 기름 부음이 넘침으로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서 왕들과 제사장들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에 가까이 이르고 계십니까? 출애굽하셨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까? 광야 연단을 마치고 자신이 죄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것을 알았습니까? 그러면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에 있는 죄들을 발견하고 버리며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훈련을 통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기름 부음을 채우는 영적 아이의 단계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기름 부음을 베푸는 영적 청년의 단계에 들어가는데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영적 아이에서 영적 청년으로 젖 먹는 단계에서 밥 먹는 단계로 은혜 받는 단계에서 진리를 행하는 단계로 구원론에서 심판론으로 죄를 사해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서 죄의 원흉인 사탄을 깨뜨리고 인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그리스도께 가는데 40년이 걸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단 열흘만이라도 갈 수 있는 가나안을 불순종과 우상 숭배와 간음과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멸망을 받고 40년 만에 영적 청년이 되어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가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멸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영적 청년의 단계에 있는 성도님들은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웠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간 영적 청년의 단계는 하객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적 아비의 단계는 신부의 들러리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적 신부의 단계는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예표는 노아의 방주에 공중의 새, 암수 7쌍씩, 정한 짐승 암수 7쌍씩, 부정한 짐승 암수 2쌍씩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공중의 새 암수 7쌍씩은 영적 신부의 단계, 정한 짐승 7쌍씩은 영적 아비의 단계, 부정한 짐승 2쌍씩은 영적 청년의 단계를 말합니다. 물론 그 이상으로 방주 안에 7명의 사람은 영적 하나님의 아들의 단계, 한 명인 노아는 영적 왕들과 제사장들의 단계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영적 하나님의 아들의 단계와 영적 왕들과 제사장들의 단계도 당연히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통해 선포하게 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저희 시온교회 전체가 휴거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던 부정한 짐승 2쌍씩에 포함되는 영적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한 짐승 7쌍씩에 포함되는 영적 아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공중의 새, 암수 7쌍씩에 포함되는 영적 신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7명의 사람에 포함되는 영적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1명의 사람에 포함되는 영적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한 짐승 7쌍씩에 포함되는 영적 아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영적 갓난아이의 단계에서 영적 아이로, 영적 아이의 단계에서 영적 청년으로, 영적 청년의 단계에서 영적 아비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 아비의 단계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고 태초로부터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꼭 닮은 수준이며 이때부터 영을, 즉 생명을 낳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거듭난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자신의 전도를 통해 생기고 그를 영적 아이의 단계로, 영적 청년의 단계로 양육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가진 영적 아비의 단계입니다. 이 영적의 아비의 단계부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더 여러분이 성장하면 여러분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막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하면 막 성령 세례가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거는 영적 아비들의 이상 단계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아비에부터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아비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거듭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통해자복 하면서. 그럼 이런 믿음까지 오신 분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거듭나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더 들어가면 영적 신부의 단계나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이나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에서는 이게 막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역사를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청년의 단계는 가나안의 7 족속, 즉 마음 안에 있는 7가지 가증스러운 죄성인 교만과 음란함과 탐욕과 게으름과 혈기와 감교함과 말 많은 영을 다 쫓아냅니다. 또한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거룩함을 이루려고 하고 죽도록 충성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성전이 되어 비로소 영적 아비의 단계로 아버지와 주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 지금 계속 나아가고 계셨습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자라고 계셨습니까? 맞아요. 여러분이 거듭나면 거듭난 영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들어와서 거처가 된단 말이에요. 처소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만 사는 거예요. 아직 혼과 몸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을 받으면 혼 안에까지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이 아버지와 아들이 거하는 거처, 처소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가지면 몸까지도 아버지 아들이 같이 살아요. 그래서 죄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분들이 사시기 때문에. 근데 아직 거듭난 수준에서는 혼과 몸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아직 거처가 안 됐잖아요. 더러운 곳에 어떻게 들어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듭났어도 혼과 몸으로는 죄를 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으면 혼 안에까지 들어오니까 혼이 아버지와 아들이 거하는 거처가 되니까 이게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는 죄별로 안 져요. 근데 몸을 통해서는 또 죄를 짓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 안에까지 아버지와 아들이 거처가 되면은 몸으로 죄 짓기가 어려워요. 이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도 죄 짓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렇게 처서로서 지어져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지어진다는 의미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왜?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여러분은 잘 지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지키려고 노력하면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게 되잖아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이 뭐예요? 여러분에 들어와서 거처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거듭난 상태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이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성령 세례 받게 만들어서 혼 안에까지 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 받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결국 몸 안에까지도 들어오는 요 단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단계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아비의 단계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단계로 그리스도의 장소와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온 집에 충성하는 자요, 하나님의 근본과 섭리,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을 받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며 만사형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성장의 단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 거듭난 성도들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함으로 여전히 죄와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그 열매가 육체를 행하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가는 불법을 행하는 주여 주여만 외치는 영적 갓난아이와 영적 자녀와 영적 아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영적 청년이 되지 못한다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영적 아비가 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영적 아비가 되어야 정한 짐승 7쌍씩에 포함되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의 들러리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5 처녀입니다. 신부의 들러리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5 처녀가 되셨다면 부디 주님의 신부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더 나아가 왕들과 제사장들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영적 아비의 특징과 성장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야, 난 아직 그럼 영적 아비의 특징은 안 나타나고 있네. 그럼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장을 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 원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난 진짜 영적 청년의 믿음밖에 안 됐구나. 나 그럼 영적 아비가 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줘야지. 하나님 나도 주세요. 이 마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두드리면 열리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다 두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영적 아비가 되길 위해 또한 그 이상의 주의 신부들,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기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